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인류를 위해 그분의 글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모든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한 권의 성경책으로 엮어져 있기에 쉽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권에 있는 말씀들을 각 시대에 살았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지침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완전한 진리를 못 찾고 오히려 구원론조차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도 올바른 구원론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 시대에 맞는 구원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이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모든 걸 바쳐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에게 부탁하시고 즉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또한 삼위일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지금 내게 들어오시는 것을 부탁하며 감사하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라고 진심으로 한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즉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한번 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확실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떠한 하나님의 일부의 능력이 아니세요. 그렇게 신뢰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심, 또한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전능하심이고요. 어떠한 능력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진리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장한 미혹의 영에 속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성령의 역사라 생각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악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악령에 충만한 사역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방의 천재인 사탄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모방하여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그 지옥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종국에는 구원의 확신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 즉시 내가 영접을 하면 임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따뜻한 삶으로만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교회를 가짜 교회, 사탄, 마귀 교회들이 사탄이 수장이 되어서 자기의 거짓 선지자들을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곳곳에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나는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아주 온전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 라는 자신만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타락해서 전부 다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땅바닥에 내 머리를 조아려서 다닐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럴까요,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따라오면 따라오고 쓰면 쓰고 죽으면 죽고 완전히 로봇처럼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주권에 의해 거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물러나고 사람의 주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넣어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은혜, 즉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 그 다음 구절에는 황폐 버린 바 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올바로 이해하면요, 현재 다니고 계신 그 교회의 신앙의 체계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도 전적 타락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면, 그러한 칼빈주의의 철학을 믿었다면 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성령님만을 따르면 되죠. 여러분 가운데 저 포함해서 1분 1초라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악마 같은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익이 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선한 일, 옳은 일, 그릇된 일, 잘못된 일, 선한 길, 악한 길 생각하고 갈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다 선택을 하면서 꼭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현실을 분간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 따로 현실 따로, 그게 아니에요. 신앙 따로 실시간 따로, 신앙 따로 내 사생활 따로,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서 왜 이중직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 일을 같이 하면서 하냐는 거예요. 목사도 하고 세상 돈 버는 것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목사가 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다 내일 밥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죽으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되지. 뭐가 무섭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육신적인 생명을 연명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세상 나가서 돈을 벌다뇨.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역설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맞나 보십시오. 바울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덜 믿고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활고를 연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사 자체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을 이룹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헌금은 얼마를 더 드려야 되고,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돌아가심으로써 끝났는데,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무속신앙, 샤머니즘 같이 정한수를 새벽마다 떠놓고서 비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왜 무속신앙을 기독교에다가 접목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50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기별이 없어요. 50년을 넘게 믿었는데 50년 동안 종교 체험, 종교 놀이 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실 겁니까? 마귀한테 걸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 빛을 주셔서 체험을 해갖고 사탄이 준 빛인지도 모르고 말장난만 하다가 그 길로 들어서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을 믿고 지금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다면 꼭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성령님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그 길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실 분은 저와 함께 거짓 없이
의심 없이 머리로 믿지 마시고 지적 호기심 말고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말한 말을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버지가 하신 말이니까 믿는 어린아이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즉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